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귀하신 성도님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날이 그래도 좀 영상의 기온을 우리가 느껴질 정도로 약간 풀린 부분이 있어서 좀 한숨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겨울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새벽 우리 말씀 때인지 아니면 우리 청년들과 나눴던 것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갑자기 프로, 아마추어 좀 이런 기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프로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보통 저는 이제 이 단어를 음악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프로는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전문적으로 그것을 이제 업으로 삼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왠지 이제 다른 자신의 잡을 갖고 있고 일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과 별개로 자기가 좋아해서 좀 어느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는 내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분야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영향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프로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프로라고 다 잘하지 않습니다. 되게 신기한 것이, 우리 조금 아쉬운 표현 중에 삼류라는 표현을 쓰죠. 뭔가 프로다운 이렇게 일은 하지만 조금 실력이 모자른 듯해서 아주 월등히 잘하는 그런 인류에는 비견되지 못하는 좀 그런 사람을 삼류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마추어는 유튜브에 보면 다른 잡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추어가 프로보다 더 실력이 좋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떤 음악이나 예술 분야나 아니면 어떤 직장에 어떤 관련된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고 내 삶을 지금 이 분야에 매진하고 있다면 그것은 프로입니다. 전심인 것이죠. 네, 지금도 우리 이곳에 프로께서 우리 공간을 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죠. 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잡음으로 뭔가 이렇게 집중이 어려운 것이 내 삶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바꾼 것, 그것이 이제 프로입니다. 정말입니다. 아마추어는 실력이 좋고 다 아는데 그냥 그걸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삶의 기준이 이 분야에 있어서 좌지우지 되면 프로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추어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내가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마추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프로들에게, 전문가에게, 정말 그곳에 내 삶의 기준을 두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전문가입니다.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이신 것, 그것이 전문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모습을 한번 또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방법들을 또 취하시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베드로전서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붙잡고 싶으십니까? 아멘.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찬양팀 지금 찬양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 한 곡조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앞에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이끌어가는 전문가죠. 아멘. 오늘 나의 아멘이 전문가의 아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됩니다. 전심에서 드리는 내 삶의 기준에 대해서 아멘. 아멘. 주님 맞습니다. 지금 이 9시가 넘은 상황에 이 말씀은 나의 전심으로 아멘입니다. 이것이죠. 이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대상으로 하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렇게 편지를 쓴 이 서신은 지금의 어떤 트루키에라고 하죠. 터키라고도 우리가 예전에는 알고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거기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역시나 로마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할 때 기독교는, 특별히 유대교와 구분되는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는 로마에게 완전 골칫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로마는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곧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물론 이제 각 지역마다의 그 신을 인정해주고, 참 좀 신기한 것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로마는 꽤 잘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족들을 죽이고 막 이렇게는 했지만, 로마의 최신식 문물을 다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그러면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 종교와 이런 거를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믿어, 바꾸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모든 것 위에 유일한 신, 가장 강력한 신은 황제야. 이거 안 따르면 죽는다. 이거였죠. 그런데 기독교가 다들 옹기종기 모여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들이 믿는 것이 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따르도록 계속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거 뭐야, 이거 다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못 믿게 했던 것이죠.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물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그 당시에 우리 초대 교회의 사항들,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가 쓴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도 그런 탄압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속되니까 힘든 것이죠. 그런 사람한테 쓰인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으실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알겠는데 왜 우리 이렇게 힘들지? 심지어는 왜 우리는 일반 그냥 보통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삶도 왜 유지할 수 없는가?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제외되고 소외되고 욕먹고 심지어는 맞고 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이제 회심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비등비등하게. 예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편하게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나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걸 경험했고, 그렇게 우리는 교회로서 뭔가 성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예전에 못 봤던 피해를 받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낼 때 핍박받는 그런 자들에게 쓰인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혀진 편지라는 것이고, 참 신기한 것은 여전히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란 겁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그 마음으로 이것을 보지 않으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이 글을 읽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이 부분은 괜찮네,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 정도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의 그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마음이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길게 설명을 좀 드리고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되면 이 다음 내용은 그냥 잊혀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에 또 들으면 되고, 지금은 좀 이렇게 뭐 나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 정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전문가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애매한 것은 없습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준을 붙잡고 한번 지금의 나 자신을 온전히 우리 셀카를 한번 찍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나로서 이 시간을 우리가 또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문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혹시 아직은 뭔가 우리가 직접 받는 핍박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또 나눌 텐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도 여전히 이들과 동일하다라고, 그리스도인은 이들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이 2026년의 대한민국의 삶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참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든 삶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고 붙잡았습니다. 몇 주 전이었죠? 지금 어떠십니까? 아주 단순하게 지금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해야 될 거, 제가 또 발견한 것은 아주 중요한 기준,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함입니다. 먼저 거룩하라.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굉장히 다 명령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핍박받는데 위로는 안 해줄 망정 뭐 또 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심령과 그들을 생각하는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거룩하라. 13절에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우리가 시작할 때는 위에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내용에서 연결되면서 다음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안부를 전하면서 너희가 지금 어떠한 자인가를 인식시키면서 이 놀라운 은혜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진 않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아는 자들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을.
너희가 아는 것, 우리가 지금 소망케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짧게만 한 번 더 집중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기준이 지금 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아멘으로 우리 화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 이것은 뭐 이제 여러 구약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시작점에 있는 것은, 좀 초반에 나오는 것은 출애굽 때 딱 6월절, 아직은 종된 삶에서 이제 이 우리 문에 그 인장과 설주에 피를 다 바르고 나서 오늘 장자들이 다 죽고 나면 바로 뜨는 거야. 준비하고 있어. 대기하고 있어. 옷을 잘 갖추고 떠나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갈 준비를, 허리를 동이고 음식을 먹으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그것을 온전히 풍성하게 여유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쓴 나물을 먹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어서 먹는 것, 거기서부터 이 허리를 동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허리를 동이란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보통 우리 그 헬스클럽을 가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무거운 덤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상체의 힘이 정말 세서 무거운 것들 이렇게 역기를 막 이렇게 들더라도 허리가 받쳐주지 못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납니다. 자칫 잘못 넘어지면 그냥 일반적인 삶, 건강한 모습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허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휘어지지 않는 가죽으로 아주 튼튼하게 만든 그런 벨트를 허리를 딱 굳건히 매고 힘을 딱 같이 받칠 수 있게끔 꽉 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듭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허리를 동인다는 것, 그런 의미죠. 이 정말 모든 준비를 초집중해서 긴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신이란 것, 말이나 행동을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아마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선포하는 것은 분위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도록, 그 모습을 여기 계신 모든, 정말 잘 모두가 다 함께 하시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똑같은 예배를 드리도록 그거를 바라보고 또 제시를 하는 것이죠. 노래를 잘하거나 지금 내 마음을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입니다.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도록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근신하라는 것.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동일합니다. 아무 기대 없이 혹시 오셨다면 지금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마트를 가도 오늘 뭐 좋은 거 있나? 오늘 할인 뭐 괜찮은 거 있나?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가죠. 하물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남 탓하기는 싫은데 제가 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그래서 저를 보면 담대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여러분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오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가져다 주신 삶,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 거룩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거룩함, 왜 거룩해야 되는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다는 것을 모르면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힘있게 내 것 절제해야 되고 막 이 얘기 계속 이따가 드릴 텐데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이 됩니다. 내가. 물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저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사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풍성해봤자 우리가 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 빌딩 소유주만 같겠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재력이 있으시다면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웬만해서는 그분께는 통하지 않을 테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돼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져서 죄의 다스림이 없는 상태, 순전한 상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생명이 풍성해진 그 상태로 우리가 자연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통로가 된 거 말고 오늘 제가 경험한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완전해지는 것이죠.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게 경험되고 너무 좋은 것, 그 삶으로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이것이 아주 중요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도성,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처소는 금과 은이 그냥 바닥의 길입니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기 전에 이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인간적인 기준에서도 너무 좋은 것이라는 것과,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것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지 이게 감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지킬 것이면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재직들 꼭 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나온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지금 앉아있는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지도 않고 있으면 여기서 지금 재미도 없고 그냥 이 찬양 그냥 했던 거 반복하는 그 정도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함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저 때문에가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막 이렇게 모든 세대가 다 세상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좋으니까. 지금 나랑 다른 것들이 펼쳐지니까. 나의 어떤 연약함, 뭐 나의 좀 없음, 뭐 힘듦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야, 나는 없고 이 좀 빛이 푸른 바다, 저 푸른 초원 위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햇살에, 이게 천국이 그것의 원형입니다. 다만 좋은 것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소망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마음으로 바라셔야 됩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 위에 나머지 절이 세워져야 돼요. 주님을 소망하고 바람 위에 이 나머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온전히 바라는 것, 온전히 바라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 온전히 바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순종했어. 정말 잘했어.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순종하는 자로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입니까? 지금 나는 순종하는 자입니까? 저는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좀 찔리는데요,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지금 말씀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순종하는 자처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매 순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또 한 걸음 나아가고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물론 저는 오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계속해서 뒤로 침륜에 빠지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를 얘기하면서 그 기준으로 거룩함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나의 모습으로 지금을 판단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알지만 나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멘. 주님 더 이루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욕을 본받지 않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룩의 첫 걸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까요? 저는 요즘 세상으로 핸드폰과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는 것을 사욕을 본받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조금 이 성경, 우리 책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과 탭, 우리 뭐 이렇게 핸드폰이죠, 탭 조금 더 넓은 이런 것들을 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 다음 세대로 갈수록 아마 책은 약간 종이라는 느낌과 옛날 향수, 눈으로 보는 느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될 것이고, 정보를 얻는 것은 다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이 시대의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탭이 거룩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핸드폰의 사진에, 핸드폰의 음악에, 핸드폰 메신저에서 내가 적은 글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됩니다. 이 탭 같은 것들을, 이것을 거룩한 것으로 내가 삼고 말씀을 보고 여기 담긴 말씀을 찾고 그런 정보를 얻고 찬양을 듣고 가사를 올리고 이런 것들로 쓰면 이거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그게 필요합니다. 내 핸드폰, 내 말에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내 친한 사람들이랑 편하게 하는 나의 대화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올리는 사진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런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들을 찍고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근신하여 신중하게, 우리 구역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혹시 그렇지 못한 구역들이 보고 부러워할 것을 조심해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연말부터 좀 저 스스로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세대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인 것, 제가 말씀 가운데 이야기 드렸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사욕,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이 세상적인 사욕을 계속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핸드폰의 내용, 핸드폰의 사진, 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을 하면 그것은 절제해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내 모습인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힘들고 처진 모습인지 보셔야 됩니다. 물론 억지로 꾸며내면 안 되겠죠.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는 자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그 소망함이 얼굴에 모습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셀카를 찍는 것을 내 스스로의 모습을 연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내 모습, 막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죠. 달려가야 됩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제가 방금 전에는 우리 사욕, 나의 생각과 어떤 마음, 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면 또 말씀 가운데 너희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거룩한 자가 되라.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그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이처럼 그렇게 거룩하라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특별히 레위기 말씀에서는 3번이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배우거나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결정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이 거룩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려고 이거 어떻게 지키지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실패한 원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전가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해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행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것이 이 거룩함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 이것을 사는 것은 아까 이제 예수님을 소망함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거룩하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말씀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려고 이게 임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만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땅은 벌받아 마땅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이시려고 왔는데 아브라함을 만난 것이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30명, 주님 20명, 주님 10명이면 저 성읍을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살려달라고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은 끝내 의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저 멸망되는 그 도성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아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이분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지키는 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헌금해야 되고 뭐 이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드리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아멘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알 때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분위기죠. 제가 그냥 옆에서 그래도 저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앞에서 누가 인도하니까 아멘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합니다. 나도 적극적으로 아멘 하게 되는 것이죠.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17절에서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큰 비결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기준은,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내가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이것이 되어진다는 이 기준을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고 싶어 합니다.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닌 것, 나그네로 지내는 이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또 우리 수요일 날 말씀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왕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왕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예배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을 붙잡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왕의 자녀임을, 왕의 백성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확신이 되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기서 완성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기가 조금은 더 쉬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나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봐주시는 것 아닙니다. 외모,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단지 겉모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됨, 이것은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열매로 아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열매로 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여기서 행위는 마음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지금 소아시아 이 성도들이 그 환경 기억나시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 행동으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날 분은 우리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봐야 됩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 오늘 나의 예배를 살피시는 분이죠. 나의 자세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렸다고 나는 잘못하고 있는 대로 포기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일깨우고 계속 거룩함으로 이 시간에 버려지지 않게 초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이면 여기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알겠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식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구분된 것, 죄와 구분된 것,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과 나를 이렇게 분리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과 구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것이 거룩함의 너무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그 밭에 보물 발견한 그 본문 다 아실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석,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발견한 것이죠. 제가 지금 앞에서 선포하는 말씀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적으로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곳으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이죠.
이 조상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거룩한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정말로 프로가 돼야 됩니다. 정말 내 삶의 기준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대로 사는 것, 그 마음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종된 사람은 한 주인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살으라고 대속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도 금이나 음은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은, 금과 같이 그것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흠 없고 점 없는 정말 순결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된 것이다. 이 기준이 오늘 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거룩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옆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내 옆 사람은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될 텐데 나는 몰라요.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움을 안다면 나는 아멘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심판이 확정되고 시작된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때서부터 지금은 계속 말세 가운데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1980년대는 괜찮았는데 이제 좀 말세인 것 같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때서부터 말세인 거예요. 점점 악으로 변해가고요. 이때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나타나신 것, 이런 놀라운 말씀, 이 20절의 말씀의 참된 의미가 온전하게 붙잡아질 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신나지 않으십니까?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삶에서. 정말 연약하지만 저도 오늘 그런 경험을 이번 주간에 좀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아내가, 원래 저희 아내가 좀 많이 약한 편인데 계속해서 아파서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지금 우리 교회 일에 더 집중해야 될 이때에 매 새벽에 자리를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때에 아이를 또 같이 돌보고 아이를 이제 좀 저희가 같이 데리고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장통 때문에 다리를 계속 주물러야 됩니다. 한 1시간 정도 자다 깨고 막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 2주 전부터 갑자기 저희 아래 1층에, 제가 2층에 사는데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에어컨의 실외기가 고장이 났는지 와라라라라 소리가 나서 그 진동이 이제 낮에도 저희 침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지하실 공사장처럼 아까 전에 우리 잡음이 났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진동이 계속 있는 게 너무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상의를 했는데 우리의 지금 이 가게 안에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없어서, 그리고 2달 전에 이 가게를 새로 인수하셨거든요. 그때 그 전 주인이 점검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불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이렇게 밖에서 들어도 지금 이 소리가 일반 다른 옆에 있는 실외기보다 너무 시끄러운데 문제가 없다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은혜, 내 마음에 열불나고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 이 시간에 괜히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이 지금 고린도 성도, 죄송해요.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그 우리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지금 삶이 막 눌리고 짜증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절제해야 되는 상황. 말도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잘 못하고, 핸드폰도 절제해야 되고, 필요한 말만 해야 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됨을 지켜가야 되는 통로로서 쓰는 것. 여행도 꽤 앞에서 계속 절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몇 번을 가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은 여행 해외로 나가면 넓어진다, 아이들 자녀들에게 배울 게 많다고 하죠. 거기서 노는 부모님의 모습만 배웁니다. 세상이 넓다는 건 알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서 거룩함으로 길러내는 자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나중에 보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4K, 8K로 내가 가지 못하는 그 공중에서의 모습도 다 비추는 세상인데, 물론 가면 되게 좋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절제하라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의를 통해서, 예배 자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살의 욕심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내 집인 것처럼 행하면 안 되고, 넓히면 안 되고, 높이 쌓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나의 부족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낼 때 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진짜 담임 목사님이 그냥 정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 일어나라, 근신하라, 깨어라, 허리를 동여라, 절제해라,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러는 것이죠. 아멘. 조금만 더 힘 좀 내보십시오. 아멘.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 다 젊을 때 아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힘든 거 아는데 힘을 주시니까 하게 되는 것, 그것이죠. 그런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막 짜증나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냥 넘어지지 않고 나를 죽이고, 그런데 그곳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만족이 되니까 해외 안 가도 괜찮고, 해외를 갈 때 신중하게 가고, 가서 즐겁게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무조건 가지 말라가 아닙니다.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예배가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애타게 찾으신다는 걸 알 때까지, 나에게 직접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닮으라, 내 마음을 알아라, 그대로 살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보물인지를 매 순간 구해야 됩니다. 맛보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보호받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세상과, 그랬을 때 구분이 됩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나도 찾는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우리 함께 세워 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것을 내 입술로 구하셔야 됩니다.
입술을 열 때 하나님이 기도를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더 소망함으로 일어나는 시작이 되기를 지금 일어나도록 우리가 거룩함을 붙잡는 이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 보배로운 피가 지금 내 입술에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피가 보배로운 피입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또 생각을 주시고 행동하는 그 행동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보시는 주님, 주님을 더 알게 하시는 주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따라오는 것, 행함으로 주님,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영광 되신 주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